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촌 한편에서는 튀르키예나 시리아의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66편은 저자나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사야 43장과 내용이 많이 유사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여는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즐거운 소리는 청각 기능을 손상시킬 정도로 큰 소리이며 또 너무나 큰 기쁨을 나타내거나 또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정도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며 또 위엄, 권위, 영광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지요. 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것은 이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의 찬송을 영화롭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걸맞게 영광으로 돌려줘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께 복종할 것이며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란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은 만물이 고해야 할 찬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주의 권능은 주의 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리키지요.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장차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전 세계적 구원의 확장에 대해서 예언자적 통찰을 담고 있는 예언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를 직역하면 너희는 오라. 그리고 너희는 보라. 이런 것입니다. 찬양은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라는 것은 인간과 창조주와 대비되는 피조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미하심이 어느 한 세대에 국한하지 않고 역사 가운데 계속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요.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바다는 지중해, 사해, 또 홍해, 갈릴리와 같은 바다는 물론 나일강과 같은 큰 강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 사건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건임에도
이를 나란히 배열하여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전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임을 우리 다 아시죠?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할지어다. 셀라. 이러한 하나님의 감찰로 인해서 그분의 세상에 대한 통치는 조금의 그릇됨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선민 이스라엘의 반역이나 불순종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지요. 다시 말해서 거역과 교만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8절은 넘어가고요.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시인은 자신들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한 적이 많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은 실족시키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련하고 훈련시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시인은 자신들의 형편을 사냥꾼의 그물에 포획된 사냥물에 빗대어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환난을 어려운 점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허리에 두셨다고 묘사하는데, 자신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고와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갔다는 것은 아마도 전쟁터에서 쓰러졌던 아군들 머리 위로 기마병들이나 또 병거의 바퀴가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43장 2절에서처럼 불과 물은 둘 다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닥까지 내려가는 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음을 이어지는 문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서원은 하나님께 말로 어떤 것을 이행하겠다고 하거나 또 맹세하거나 제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행동을 말하지요.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했다고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 인물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자신의 환난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5절 내가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정성된 마음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의 의지적인 또 전인격적 즉 그리고 삶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16절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아멘.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바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인 자신의 강한 의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간절하게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크라이, 울부짖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 죄악을 품었더라면 죄악을 본다라는 뜻으로 마음속으로 죄악을 선호하며 죄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진실로라는 뜻이며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세와 영광과 찬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구촌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비와 긍휼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우리의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설득당하는 기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와 찬양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밑으로 악착같이 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설득당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